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8절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이렇게 오늘은 또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보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 가요 완전하라. 우리는 한 생애를 수많은 실망과 여러 그 염려 가운데 늘 살아가요. 항상 좀 끝났겠거니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죠. 이런 낙심과 실망은 결국 자신을 황폐한 광야의 한가운데로 몰아내고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병자 아닌 병자 같은 삶을 때로는 순간 그죠 나락에 떨어질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랬다가 또 그래도 또 일어나고 하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지라도 그래도 또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얻죠. 사계절이 이렇게 가면서 새로운 계절, 절대로 올 것 같지 않은 추운 겨울에 봄은 이렇게 반드시 온다라는 거,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환경적인 실망이 자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늘 버티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다 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건져주실 것을 늘 믿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누구로? 야훼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마다 때마다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충만 그러할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려고 제일 좋은 방법이 힘 안 들고 좋은 방법이 찬양 듣는 것 같아요. 찬양을 들으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지금 한 2-3주일째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나은 건데요. 찬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따라오면서 가사를 음미를 하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죠. 이렇게 정말 찬양이 성경 말씀을 풀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일일이 꼼꼼하게 못 읽을 때는 찬양도 곡조나 이런 데서도 마음을 평강히 여기라고 은혜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찬양 듣는 걸 간간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때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 앞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느끼고 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 믿음을 붙들어야 되죠. 앞길이 지독하죠. 어두운 때에도 내 영혼의 성령으로 체험을 받기를 늘 간구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저희들 피 가운데로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여러 각도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이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정말 제 자녀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서 썼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게 본인한테 감동이 와야 되겠죠.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꿔서 고쳐가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이런 기도를 늘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엘사다이라는 이름, 올마이티가 아니라 엘사다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올마이티가.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와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서피센트 갓도 있어요. 서피센트 갓에 충족시키시는 하나님.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엘사다이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엘사다이.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엘사다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엘사다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되신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하나님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의 모든 인생이 바꿔지는 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름을 딱 붙이고 나면 결국 그래서 많이 불러줘라. 우리 계명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름이 계명이 됐지만 그때부터 제가 예를 들어 30에 이름 계명을 해서 30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걸 31살부터 열심히 배로 불러서 내가 그 이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라는 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뭘까? 첫째, 그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만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위기, 여러분들 아마 크고 작은 위기들, 이거 어떻게 뭐 작은 예로 공부 많이 안 하는 학생이 시험을 봐야 할 때, 그죠? 오픈북도 그렇고 뭐 책 안 보고 쓰는 답도 그렇고 공부 안 하면 답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초등학교처럼 뭐 하늘에서 내리는 게 뭐냐, 비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거 못하면 어떻게 백진해야 되고, 그러면 성적 나쁘면 그죠? 과락이 생기니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그 몫을 해결해 나가는 건 누구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얼마나 집중적으로, 얼마나 온전히 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게 된다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필요로 하나님이 나를 엘사다이 전능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와주셨는가. 아브람 99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99세. 지금보다는 그때는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당시 고대 사회는 자식이 미래였다고 그러네요. 자식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 희망,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75세 때 찾아오셨죠. 희망을 꺾지 않으시고 이름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가셨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20년이 넘도록 주시질 않는 거죠. 그는 14년,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로부터는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들 소식은 없다. 긴 세월이에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긴지 몰라. 기다리지 않으면, 제가 어저께 차를 등록을 해놓고 못 가겠구나, 오늘은 포기하고 그냥 좀 쉬자. 그렇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는 어디선가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여자분, 그 낯설은 생경한 여자분의 목소리로 제가 누군가 해서 반문을 하니까 차 부르시지 않았느냐고 깜짝 놀라서 생각을 해보니까 등록을 취소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거랑 어제 제가 미용실을 헐레벌떡 또 옷을 다시 찾아 입고 다녀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기란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때, 바로 이 시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보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근데 왜 여지껏 안 주실까? 그래도 분명히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 믿고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 이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꿈과 희망을 접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구약에서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입니다. 얼마이티가,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이죠. 이 단어는 히브리 엘사다이 같은 뜻을 갖고 있다. 엘사다이는 엘과 사다이라는 두 단어의 결합이에요. 엘만으로도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을 뜻해요. 여기서 사다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인 사드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이 사드는 본래 어머니의 젖가슴이나 깊은 계곡에 있는 높은 산을 뜻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젖가슴이라는 단어와 연관한 사다이라는 이름은 양육하는, 공급하는 민족에게 만족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함께 결합이 될 때 그것은 양육하고 공급하며 만족하기에 충분한 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좌절과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아들 아브라함 부부를 이해하시고 그들 곁에 따뜻하게 나와서 그를 건져내시는 어머니 같고 태산 같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엘사다이라는 이름은 특별히 사랑과 언약을 세울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도 좀 우리가 알아보고 가죠. 당신이 약속하시거나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계시해주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엘사다이다. 능히 내가 그렇게 해주리라. 내가 이룰 수 있노라.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다시 서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주었던 희망이 살아나는 순간이었다는 것.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능력의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엘사다이 이름은 따뜻한 가슴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해 있는 위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민족이 직면해 있는 위기란 어떤 것일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모든 꿈을 버려야 했던 절망의 끝자락에 찾아오신 전능하신 얼마이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과 이런 확신과 이런 신념을 주실 줄 믿어요. 그 따뜻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품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엘사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욥기예요. 욥기. 엘사다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모두 48번 나오는데 그 중에 무려 31번이 욥기에 나옵니다. 고통의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한 하나님이 바로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실제 욥의 마지막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고 한층 축복이 더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고통받는 자녀에게 다가오셔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그가 바로 전능한 엘사다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통의 터널에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새 아침을 보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 사랑스러운 능력의 이름 엘사다이를 여러분들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바로 서십시다. 오늘이 비록 어둡고 암울하고 염려가 많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맑은 하늘, 눈부신 태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안개가 끼고 앞이 깜깜하고 그런 날이 할지라도 반드시 그건 일순간에 거칩니다. 깨끗하고 맑은 날이 밝은 태양이 솟죠.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이유, 두 번째, 그는 위기를 넘어서 미래의 축복자이시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얼마이티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좁게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그냥 내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만 필요한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이 되고 마는데,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끝나버리고 말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으로만 이해한다면 어쩌면 이런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일찍이 철학자 니체가 비판한 것처럼 약자를 위한 지팡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비단 우리를 과거와 현재의 위기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미래를 약속하시고 미래를 보여주신다. 그리고 희망의 세계로, 비전의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본문에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숙제인 아들 한 사람을 얻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당연히 아니시겠죠. 본문의 2절도 내가 내 언약들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어떻게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자고 하세요. 어떤 언약?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영의 미래를 향한 언약을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그 미래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4절에 주시죠.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라. 아브라함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그죠? 아브람이란 말은 늙은 아버지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이에요. 높은 아버지니까. 예, 그러나 더 좋은 이름, 하나님께서 번영의 미래를 약속하시면서 주신 새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이 이름의 뜻은 많은 민족,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커졌죠. 예, 영역이 아주 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 존경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종족을 뛰어넘어, 심지어 자기 민족을 뛰어넘어 여러 민족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자로 쓰시겠다. 그 약속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실현된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 속한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처하죠. 영적으로는 적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닌 높으신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름도 아주 좋은 것이면 틀림없지만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단순히 존경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존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좁은 삶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넓은 환경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좁은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저 열방을 향해 가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그러한 기쁨 그리고 축복, 또한 훈련은 참 땀이 나는 일이고 견뎌야 하는 일이지만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생애를 아브라함에게만 기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실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사라로 바꿉니다. 15절과 16절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태어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동일한 약속을 아내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녀 이름을 사라에서 사라가 되게 해주십니다. 사라라는 이름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신데렐라 공주의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여성들의 꿈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당신의 딸들이 그냥 공주 인생에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 많은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머니 인생을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여인들,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공주의 인생에서 끝나서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인생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주의 인생이 아닌 전도하고 성교하는 인생을 사모할 줄 아는 그러한 커다란 어머니.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항상 서로가 공주가 되기보다는 전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다. 생명을 전달하는 어머니가 전달사들이 되어야 되겠죠. 사전에 일종의 과대망상질을 할 수 있는 심리 형상을 가리켜서 공주병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 한참 공주병 시리즈가 유행될 때 여러 공주들이 출연했었죠. 백설공주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동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백설공주가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동에서 백설공주였대요. 자신이 어떤 공주병에 걸렸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증세들이 있다고 하네요. 백설공주는 사과만 먹으면 어쩐지 죽을 것 같다. 신데렐라 공주는 자정만 되면 왠지 나는 불안해진다. 인어공주는 바다만 보면 헤엄치고 싶다. 당랑공주는 북만 보면 찢어버리고 싶다. 평강공주는 바보만 보면 나는 결혼하고 싶다. 공주병 말기 증상이죠. 어떤 여자가 공주병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갔다 그래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전 너무 예뻐서 고민이에요. 의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걸 상상해 보세요. 정말 예쁜 여자를 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계속 쳐다볼 거예요. 계속요. 그렇게 쳐다보다가 팔이 아프면 거울을 내려놓을 거예요. 우리는 전공을 살려야 된다. 전공도 전도하는 공주 말입니다. 그렇죠? 전도하는 공주. 전도하는 공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하는 공주는 사람만 보면
전도하고 싶다. 좋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전도하는 공주들이 되십시다. 말 보여주면 잘 안 하죠. 행동으로 보여주죠. 문제가 있을 때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해하고 너그럽게 품어줄 줄 아는 그러한 공주들이 되십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부터도 아이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하고 그냥 안쓰럽다 생각하고 품어야 되는데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이가 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는 존경보다 높은 가치, 공주보다 훨씬 높은 가치들이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새 이름 속에 열방을 향한 당신의 뜻이 깊이 담겨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항상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로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우리들,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많은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로 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인생을 사는 것, 심지어는 우리 민족의 영향을 뛰어넘어 다른 민족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거예요. 이 지구촌에 사는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지막 바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비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이 귀에 들리는 듯 하네요. 이 찬양 우리 참 많이 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민족들과 백성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공을 살려서 선교와 전도에 목숨을 걸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을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 결과는 선교와 전도로 나타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한 생명의 구원이에요. 생명의 구원. 한 생명만 구원해도 그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죠. 한 영혼이 죽게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하는 길입니다.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인생의 현장에서 우리는 훌륭하게 선택해야 되겠다. 그냥 하루하루 날마다 다가오는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다가 인생을 끝나겠는가? 아니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자유예요. 각자의 분량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넘어서서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며 이웃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그 온전한 믿음을 시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갈대 우라를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근데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 24년이 지나도록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꿈이 포기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자포자기가 됐어요. 그런 시점, 아마 이 시점에서는 그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았을까. 오랜 세월 동안 품어왔던 꿈,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랐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인생에 이제는 즐거움도 사라져버리고 바로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여전히 내 앞에서 살아야 한다.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나를 보고 나를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말로 완전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대부분의 영이 성경이나 공동번역과 새 번역에는 완전하라는 말을 흠없이 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고 온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적어도 결정적인 흠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너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나의 인생이 흔들면 안 된다. 성서교제사에서 발견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이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부모께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돼야 되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 함부로 막 살지 못하겠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힘이 들어도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축소리지 않습니까? 결코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결코 시험에 들거나 호적거리면서 방황하거나 거짓되고 망령된 행동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시 변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상당히 조급하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인내합니다. 그 나이가 25년이 지났죠. 그 나이가 돼서야 또다시 깨닫고 한 계단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죠. 그리고 이런 인생의 연단을 통해 그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근대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유명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대답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갈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좋은 대답이죠. 정답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있듯이 링컨은 유다를 잡음의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정치가로 입문하고 나서 무려 7번이나 연속적으로 정치가로서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1932년 주후의 선거에서 낙선, 1838년 국회 하원의장 선거에서 낙선, 1843년에는 하원 의원 선거에서 패배, 1848년 다시 하원은 진출에 낙선, 1855년 상원 의원 선거에 낙선, 이렇게 여러 번 나올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1856년 부통령 후보로 입후보해서 낙선, 1858년 다시 상원 진출에 낙선, 이렇게 6번, 7번이나 실패한 끝에 드디어 1860년 미합중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야말로 7.8기의 인생이죠. 그 참모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까? 링컨의 대답은 나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 꿈을 더 자라나갔고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 믿음은 더 온전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내하는 신앙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링컨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수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마침내 믿음의 멘토가 되었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죠, 힘들죠, 그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저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분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전능한 그분을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길이 어두울 때,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미래가 안 보일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분, 그분은 바로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이름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능히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내가 너의 생애를 통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초라하지는 않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결코 잊지 않는, 내 한계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속에 풍경 뛰어드는 젖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